예레미야 11장, 오늘은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보자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 백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나돗 사람들을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예레미야는 본인을 나는 어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네 생각과 기분과 느낌대로, 너 지식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언약의 말씀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이제 언약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듣지 않죠. 제비와 두루미, 또 이렇게 정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촉각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하는데, 사람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만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따른다고요? 저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거기서는 저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백성이 아멘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여기서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응답으로 바로 5절에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입니다. 햇불 언약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절대 깨트릴 수 없습니다.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약속은 하나님과 그 한 맹세는 너무나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손을 걸고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 이런 노래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져서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전세를 우리가 살더라도 전세 계약서를 맺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합니다. 근데 인간들이란 그 약속을 때로는 이렇게 파기할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볼 때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거다. 애굽에 야곱과 그 가족이 내려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아픔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하신 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고 그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해주죠. 이런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했는데도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의 키포인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이거는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 사랑하는 사이,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관계죠. 사랑하는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가게 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듣고 지켜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계하며 또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때 당시의 신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할 대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언뜻 보기에는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겨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큰 축복을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주겠다. 그런 언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뚱으로 알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선조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고
신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선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했던 그러한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개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우상들을 또 주변의 어떤 그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니까 율법책이 또 발견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이 그렇게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뭐 몇 대에 걸치지 않고 그 아들이나 그 다음 손자나 결국은 망하게 되죠. 에레미야가 외쳤던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그 개혁은 성공을 하는 것 같았으나 백성들 안에 있는 내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성령으로 와서 그것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깨어진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고스란히 상처를 받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서약한 것을 잘 지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그때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첫사랑,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서 스톱하고 멈추고 돌아서면 그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갈 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패역하고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갈 것을 그래서 각기 제 길로 양과 같이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시켰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길이죠. 자, 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면서 재앙을 내리는데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희미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한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과 진실은 가려진 채 그러한 형식과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갔는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메아리가 없어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 66편에도 네 죄악이 네 기도에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작은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처럼, 단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다른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팽배했으면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즐겨하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지식을 자랑한다거나 그 다음 힘을 자랑한다거나 또 부유함을 자랑한다거나 이런 자랑거리들은 어때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또 인애와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 하나의 자랑거리만 제대로 해도 정말 훌륭한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그 상태,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지 않고 너희들이 우상이 너무나 가득해서 내가 정말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우상이 많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말아라.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음모를 꾸미며 그런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물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런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해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더 섬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서 저는 에레미야는 참 고뇌를 하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참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목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지키듯 그렇게 사랑으로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그러한 사람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19절 말씀에서 보면 나는 끌려서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순한 양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으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이 어려움과 고난은 나중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려움보다 나중에 영광이 반드시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18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 아나돗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다. 또 고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함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린 고향하면 참으로 푸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 옛 기억,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나돗이라는 곳은 우리가 1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의 그러한 예레미야의 출생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또 우리 손에 죽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언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온통함을 갚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때 고향 사람들은 자신을 배척하고 계속해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에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힘을 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사람이 계속해서 찌르고 또 괴롭히고 또 저주하고 그런다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고 내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관계가 나빠질 때는 그 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좋은 것이 막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원수까지도 화해할 수 있게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고 또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에레미야의 그러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마음으로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아나돗 사람들, 애언자를 핍박하고 애언자를 배척했던 그 선지자를 배척했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에레미야는 남는 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남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을 판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그러한 도전이 오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있다.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로부터 공급받는다.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힘을 갖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를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공의로 판단해 주시는, 세상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삐뚤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야 될까,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